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본문을 가지고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삼과 거짓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가는 내 인생의 삶이 참 삶인지, 진실되고 거짓 없는 참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될 때에 참 신앙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갈릴리의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그 오늘날 교단으로 말하면은 총회 본부가 있는 중앙 정부에서 이제 조사위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조사위원들을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까지 보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말과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감찰하고 그리고 고소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세상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과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그 며칠 예루살렘 총회 본부에서 파송을 해요. 요새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다, 가서 조사해보고 그리고 어떠한지 와서 보고하라고 이제 하나의 그 진상조사위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계속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계속 모여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뭐가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려고 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유대교의 하나의 손 씻는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 이제 부정한 자를 접촉했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은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의복도 빨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또한 손을 씻는 이런 하나의 그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저거 봐라, 딱 걸렸어, 쭉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앞에 서두에 가르라고, 왜냐하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그 뭐냐면 3절과 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자기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그 랍비들, 그들의 이제 그 장로들의 하나의 그 구전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을 규정했었던 불문법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 미시나 또는 미드라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서화된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전으로 해서 그들의 이제 그 스승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책으로 막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들이 그들의 이제 그 어른들이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규례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손 씻는 것, 또 이제 멀리 여행을 갔다 오면 반드시 와서 목욕을 해야 되고, 또 시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또 세상의 물건들을 만졌으면 와가지고 손을 씻고, 그리고 거기서 구입한 것도 반드시 닦아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을 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씻는, 손 씻는 또는 이제 물건들을 씻는 그런 하나의 규례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이 그 손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해 내려온 거잖아요. 예. 위에 세대로부터 이렇게 쭉 가르침을 통해. 근데 이제 이게 구전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그 숫자 값을 다 합치면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666. 그 666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뭐냐면은 6이라는 거예요. 6.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육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뭐 희한하게 무슨 뭐 어떤 이상하게 생긴 흉측한 어떤 괴물같이 그런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게 아니라 그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여섯째 날에 짐승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은 6이고 짐승도 6이라 숫자를 세보라 그러죠. 6.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러니까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현상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하나의 전통입니다. 전통. 그런데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총 숫자 값을 보면은 6의 배수예요. 6의 배수. 6 곱하기 66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6, 세상 6, 그리고 661은 11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는
10일이라고 하는 수는 또한 멸망을 말해. 멸망. 하나님의 심판, 멸망.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적인 것이고 멸망받을 심판의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손을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목욕하는 것, 또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씻는 것, 멀리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또 목욕을 한다든지, 또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으면은 옷도 빨아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을 아주 철저하게 정해서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이고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냐라고 하면은 겉의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겉에다가 바깥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씻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목욕하다, 씻다,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라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외부, 사람의 외부, 이 외부의 이것들을 이제 씻는다라고 하는, 그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 이 외부에 묻어 있는 때들을 닦아내는 게 씻는 거잖아요. 손에도 먼지 묻은 것들을, 겉에 묻은 것들을 닦아내는 것이지. 라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게 이 겉에 있는 것들을 닦아내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것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외부 바깥에 있는, 사람의 바깥에 있는 것을 닦아낸다. 문자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의미의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는 우리의 죄 더러움을 대신 지시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츠라고 하는 씻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으로, 성박이 어디 골고다잖아요. 거기 성 밖으로 죄를 지고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씻는다 그러면은 당시 장로들이, 유대의 그 어른들이, 선생들이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게 외부적인 이 바깥의 표면적인 살에 또는 의복에, 우리의 몸의 머리에 있는 먼지와 터럭, 이런 아주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표면적인 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강조. 그것에 집중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너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뭐를 통해서? 표면적인 깨끗게 하는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아주 치중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닦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닦지 않냐고 먹으니까 이게 이제 정결례를 범한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이런 손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이런 규례는 어떤 외부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청결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발전이 돼 가지고 정결이 정결. 그래서 이제 이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정결하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손을 씻고 하는 이런 씻는 의식이. 근데 그 의식을 너무 표면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단순히 손을 안 닦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는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와 같이 주장하게 되는 그 근거에 그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표면적인 것인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면적인 이 속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씻어내는 행동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진 나의 삶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분리라니, 분리. 세상의 속됨과 내가 분리되는 것, 이게 이 씻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면적인 겉에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단순히 닦아내는 청결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이면에 있는 더러움, 죄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그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근데 그 삶이 뭐냐, 더러워진 그 삶이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속삭였던 그 말에 넘어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지향적인 것들이 이 세상 땅의 것을 향해 가는 이 사고방식으로 젖어 있는 것들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내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닦아내는 거. 이게 정결이네,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나의 사고방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가치와 철학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손 닦는 것. 오늘날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가장 이 대처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무조건 밖에 갖다 들어오면은 철저하게 닦아내라고. 우리 이제 겉에 우리 표면 육체적인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대처하는 하나의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씻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피로 씻을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이 세상적인 사상,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깨짐이라 하네, 깨짐. 내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만나면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 정말 깨지는 사람.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에 보면은 더 깨져야, 부서져야 하리라. 더 깨져야 하리라.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더 부서져야 하리라. 더 깨져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깨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깨짐은 없어요. 깨짐은 없고 그냥 형식이 겉에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는 그대로 깨짐이 없이 세상적 사고 속에 살아가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제 뒤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안다, 내가 조금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았으면은 그 본질 속에서 내가 깨지는 거, 깨짐. 깨지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오늘 누가 외식하는 사람인가, 누가 위선자인가, 누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에, 주님 만날 때에 깨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가 부서지는 경험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짐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자기 관점, 자기 중심, 세상적 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적대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이제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7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요 가짜 신앙은 외식하는 자. 가짜 신앙은 모조품이고 가짜 신앙은 겉의 표면을 중시합니다. 내면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 외식하는 자. 입술로는 아주 뻔지르르 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 연기한다 이 말이 연기. 독백한다. 그러니까 대본을 받아서 자기 삶이 아니야. 그냥 그 대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독백해주는 배우. 이게 이제 연기자. 거기서 이제 위선자라고 하는 위선자.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는 불신앙,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참 신앙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 여기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를 외식한다는 외식이 위선한다, 위선적으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거지. 참 자기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외식하는 자라 연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이게 분별이 되면은 좋은데 우리는 가짜의 인생을 살면서 진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인생들이 다 가짜로 모조품으로 살아가면서 속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제껴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기하다,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더럽힌다, 신성을 모독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외식하고 살아가는 위선자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이란 이 하네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 그러면 날마다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내가 살아있어요. 누구를 더 주게? 하나님을 더 주게. 예. 그러면서 우리들은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을 잡아요. 자기가 잡혀야 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두려움과 그 떨림 속에서 내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선자의 하네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각조각 찢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이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팍 찢어버린다니, 찢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찢어버린다. 뭐로? 자기의 성을 높이는 거예요. 인생의 이 세상에 자기 성을 높이고 하나님 그 높아지는 것들을 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인생의 삶을 바라보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내 성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의 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잘되게 성공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상향 평준화 최고위의 상향 평준화 그 위에만 있지 이렇게 되지 않겠지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하나의 위선자의 외식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를 바라봅니다. 겉에 사람들에게 내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가짜인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그래서 이 하네프라고 하는 이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라고 하는 말이 육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 육적인 세상적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육적인 삶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심판받을 삶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라. 이게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들을 따른 많은 유대 백성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위선자가 됩니다. 모조품이 됩니다. 가짜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공경하는데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어디 생명의 좌소예요. 생명의 좌소. 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본질적인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이 마음이 육적인 자기의 높아짐에 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떠나 추방당해 있는.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죽음의 사망에 묶여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적인 삶에 종살이하면서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은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부딪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삶의 나 자신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나가 얼마나 부정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충격이 일어나요. 충격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이런 아주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충격이 없어요. 그냥 종교성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그 은혜 속에서의 삶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은 그 계명이라고 하는 미츠보트라고 하는 말이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 표지판. 어디를 가는 데에 이정표. 근데 사람이 에노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노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필멸적 존재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필멸적 연약한 존재. 근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필멸적 인간의 가르치는 이정표가 어디 계세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표지판, 사망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헛되다 이 말이 마텐이란 말이 속음으로 속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속아서 거짓되게 참이 아니라 가짜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게 너희가 속아서 가짜로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를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상당히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예?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 이 좋은 면만 봐요. 그 좋은 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자기 사고,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 이것들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갈 수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무거운 짐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무거운 짐인데 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헛되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결론적으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생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꽉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명에 이르는 길은 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길은 잡는다. 그게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 말은 이혼한다 이 말이에요. 이혼. 나는 너랑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도장 찍어서 서로 이제 분리해서 살자 이 말이에요. 내보낸다 이 말이 내보낸다. 뭐를 내보내?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이정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여기를 보고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소마다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그 이정표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의 길이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텐 엔톨렌 투 때우라고 하는 이 네 단어에 17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17, 17이라고 하는 게 승리를 말해요.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뭔가 그래 내가 좀 했는데 내가 저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뭔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따위로 생각해. 그게 뭐냐? 자기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절망적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은혜. 생명의 이 법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여러분들 우리들은 나를 뭐로 자꾸 착각을 하냐면은 겉에 드러나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배움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고시를 패스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했고 그걸 자꾸 자기라고 착각을 해. 그 가짜인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 그게 표면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는 현상되게 이 땅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적인 그런 잘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자기의 높아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그게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교회 와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장관 그리고 정치인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여기 어떤 사람들, 어떤 사회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장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저기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의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안에 또 배웠네 깨달았네 하면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상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몸 돼서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혼한 자들이라는 이혼, 음행을 저지르는 간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라고 하는, 그거 누구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과 이혼하고 뭐와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과 하나가 돼서 살아간 사람의 전통이래. 이 23문자로 되어 있어요. 23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거, 사망. 광야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바데스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숫자값이 38의 배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38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38년의 가데스 바네아의 삶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뭐 때문에? 이 현상 세계를 보면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네, 마실 것도 없네, 입을 것도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에 인도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현상 세계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그것이 38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누릴까, 이 땅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게도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니까. 그 사람의 전통을 어떻게 꽉 잡는다는 거예요. 이 꽉 잡는다 이 말이, 지킨다 이 말이, 꽉 잡는다 이건 이 말인데, 세상의 소유권, 세상의 지배권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지배,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꽉 잡는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치계, 특별히 사회, 경제계 다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것들, 지배권에 대한 욕심,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와서도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다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되게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신앙이 바로 곧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금 부드럽게 해서 위험한 겁니다 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지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예? 성경은, 주님은 더 직설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안 다치게 하려고 이 악한 종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딱 이게 부닥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는 게 진짜 이 자연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이 우리의 이성 사고, 이 땅,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전 인격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진동이 일어나는 게, 진동, 깨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할 때에 땅이 진동하잖아요. 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성 사고 속에서도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나의 나됨인데,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나서 그 씨가 이 껍질을 부수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진정한 만남이 아직까지 부족한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사람의 전통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가짜 인생이 될 것인가, 참 인생이 될 것인가, 거짓 삶을 살 것인가, 진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한순간에 다 이렇게 깨어지고 알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사고에 거듭남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영의 은혜의 세계가 확 열려서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